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0절에서 4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48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리고 50절을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두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잘 보여준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야이로라 하는 해당장의 외동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고, 또 결국은 죽었는데 예수께서 가셔서 그를 살려주시는 장면과, 또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가는 중에 길가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 이 두 가지 사건이 한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두려운 현실, 또 두려운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참 구세주로 믿을 때 그 구세주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일상적인 일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절히 원했던 일, 때로는 몸의 불치병이, 또 마음의 불치병, 또 우리 환경의 여러 가지 이 개선되지 않는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세심하게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장면이 제가 읽어드린 40절에서 4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해당장은 외동딸, 유일한 자식인 이 외동딸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아가고 또 어떤 원인이든지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내 딸을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가는 길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42절에 보면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갔을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막 밀려든 거예요. 이 아버지가 딸 하나 있는 것, 그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가자 그랬어요. 치료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던 중에 중간에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로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잡아도 저분의 능력이 나를 치유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어떤 12년 동안 그 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용하다는 데를 찾아다니고 다 해봐도 낫지 않았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혈루증이 있거나 또는 몸에 나병이 있거나 이런 자들은 진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있는데 왔던 게 들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댔는데 즉시 치료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많은 무리가 아까 42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밀려들었는데 아니 그냥 이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도 부딪히죠. 예수님 옷에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단순한 부딪힘이 아니고 누군가 믿음으로 자기를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이 아니다 베드로야 그냥 부딪힌 게 아니고 내 몸에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는 얘기해서 누군가 치료됐다. 예수님은 누군지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두려워서 왜냐 자기가 유출병이 있는데 이 군중 속에 왔다는 걸 알면 돌에 맞아 죽을지 또는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엎드려서 자기가 이런 이유로 옷에 손을 댔는데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랑으로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일일이 다 못 살피는데 나의 몸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댔을 때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치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병에서 너를 구원하고 또 나를 만나기 때문에 영혼도 구원된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천국만 책임지고 죽어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전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또 우리의 무엇인가 필요함 그것을 세심하게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그 여인이 치료되고 또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근데 가모리가 그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장이 요청했는데 가려 하다가 중간에 이 여자가 나와서 시간이 지체되고 치유되고 가보니까 이 딸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길가에서 여인을 치료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하인이 와가지고 그 주인에게 딸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냐?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또 아이의 부모 외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주 은밀하게 이 세 명의 수석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의 부모들만 그 아이의 방에 들어오게 하시고 나머지 다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며 예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는 것은 깨우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와서 부활시킨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잠든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죽음의 그 잠을 잠시 자다가 모든 것이 깨어나서 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서 주님과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영혼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육체에 싸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아이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그 부모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것을 소문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보다도 이런 기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당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던 그 아이를 살립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간의 개념에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에서 모든 인간은 이 땅의 죽음은 잠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깨워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다시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에 살게 되는 것이 이 결국은 마지막 날의 심판인데, 그것을 오늘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고, 또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잡고, 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는 이 모든 장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돕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복음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망이 생기고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체험하게 된 사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피로도 채우시고 회복시켜주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만 아니고 육만 아니고 영혼과 육신 모두를 새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치유는 아주 세밀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몸도 치유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섬세하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게끔 믿음의 경험과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발휘해서 놀라운 기적과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또 죽음과 병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인류들에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상의 어려움과 혼란과 고통과 또 답답함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